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와 같은 영향력이 계속 있었어요. 성령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이 무렵에 오늘 성경은 그때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복음이 흥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주고 복음이 흥하였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 바로 그때에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그러니까 도대체 헤롯은 누구냐,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때도 헤롯이고 여기도 헤롯이고 계속 헤롯 그러니까 헤롯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길래 이렇게 계속 나오냐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헤롯이 계속 같은 이름을 써서 그렇지 다 다른 헤롯이에요. 원래는 그 헤롯 가운데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때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켈라오요, 하나는 안디바요, 하나는 빌립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땅을 이 세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오라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근데 이 헤롯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국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지만 두려워서 이제 나사렛으로 피해서 어디서 자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이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그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빌라도였죠. 기억하시죠? 빌라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또 헤롯이 나와요. 그죠? 그럼 그 헤롯은 누구냐? 그 헤롯은 누구냐면 당시에 분봉왕이 셋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켈라오요, 하나는 빌립이요, 하나는 안디바라고 했는데 이 아켈라오는 쫓겨났어요. 그 누가 남았어요? 이 빌립하고 안디바가 남았는데, 이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베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 때에 이제 서로 예수님을 가지고서 이렇게 신문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빌라도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는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아켈라오의 형제였던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누구다? 헤롯 아켈라오고, 이때 헤롯은 누구다? 헤롯 안디바였어요. 그리고 또 빌립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보면 나오지만은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즉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죄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참수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바로 그 안디바가 이 안디바고, 오늘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그리빠 조각상의 아그리빠로 착각을 하는데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네,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원래는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 왕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립 그리고 안디바, 아켈라는 쫓겨났고요. 그리고 안디바가 지금 갈릴리의 그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 동편 그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한량같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로마에서 이 칼리큘라라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는데, 훗날에 그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근데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의 황제인 디베르 황제가 물러나고 네가 황제가 돼야 돼,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전임 황제가 죽고 칼리큘라가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분봉왕으로, 왕으로 그렇게 그를 세워주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디를 땅을 줬냐면은 이제 빌립이라는, 아까 헤롯 빌립 있었죠? 그 빌립의 영지를, 그 이제 이방인들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위쪽에 그 지역의 왕으로서 이렇게 딱 세워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고서, 그래서 로마에 그가 아그리빠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지금 약간 모함하려고 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 아그리빠가 안디바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안디바가요, 그만 실각을 해버린 거예요. 쫓겨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그 땅마저도 이 아그리빠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그리고 요단 동편 땅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칼리큘라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는데, 아주 이게 복잡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왕들이 암살당하면서 죽으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정치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 헤롯, 이 아그리빠가 그에게 그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충고를 해주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완전히 정권을 딱 제압하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글라우디우스가 고마워가지고 아그리빠에게 그 나머지 지역,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그에게 넘겨줘버려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아예 초창기 이제 처음에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그 아들들이 셋으로 나눠 가졌었는데, 이게 다시금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큰 나라를 다시금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운도 좋고 실력이 있는 그런 왕 아니었겠습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탁월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동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그가 유대교로 개화를 하게, 그냥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 요한 형제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지금 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하니까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네. 자, 그래서 또 누구를 이번에 잡아놓습니까? 베드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제일 쉽게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종들을 쳐요. 목회자를 쳐요. 주의 종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워요. 주의 종을 쳐버리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자꾸만 주의 종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핍박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요 정말 신실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에요. 뉴스의 기사거리로 나오는 몇몇 목회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적인 모습들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 가서 지금 작은 종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학교를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전도사도 6개월 하고 그러면서 바로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서는 나도 목사다 그러고서 그냥 하면서 막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이상한 짓을 행하고 막 그러면서 막 뉴스에 오르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목사들이 저래. 그러니까 목사가 저러니까 어디로 다 이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요즘 뭐만 나오면 다 목사예요. 얼마 전에도 또 이번 주잖아요. 또 나왔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또 목사가 또 나왔어. 그것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목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치면은 당연히 양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만 쳐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흩어져. 중국에 있을 때요. 오랜 얘기는 지난 얘기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제 북경에 연합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한 성도 수가 이민교회처럼 되게 많이 모이는 거야. 한 3,000명인가 4,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근데 그 교회도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중국에서 그냥 그 목사님 입국을 딱 막아버렸어요. 목사님 입국을 막아버리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그 입국만 그냥 싹 막았어. 간단해요. 비자만 안 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저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도 숫자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 교회가 깨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물론 그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교회를 해야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사단이 어디를 치느냐? 리더를 치는구나. 교회 리더를 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안 건드렸어요. 야고보를 치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쳐봐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번에 쳤어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이제 뭐한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놓고서 뭐가 어떻대더라 저렇대더라 뭐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그걸 얘기하면 뭐 하겠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거예요. 설령 정말 그 목사님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뭐 해야 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서야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요, 성도들이 뭐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은 뭘 먹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또한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서야 또한 이 교회가 쓰고 교회가 서야 이 나라에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가 있게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 서현동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또 보니까 대전에서 또 일이 생겼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상의 핍박이 있어서 이 땅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영적으로요, 세상이 사단이 활개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노름과 술에 취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고 정치도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기죠.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새로워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요. 세상에 36년 동안을 그 다른 나라의 그 지배 속에 있다가 겨우 해방되었는데 민족 간에 전쟁이 나서 두동강이 되고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가기 싫어. 교회는 핍박을 해요. 이제는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요, 못하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전도하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차라리 전에 갈래, 성당 갈래,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세상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가서 동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먼저 나서가지고, 교회가 문제 있어, 목회자가 문제 있어, 성도들이 문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말 못하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입 다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세상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모함해도 우리가 단단한 요청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영향력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도가 사라지니까 사단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그냥 다니면서 길 가는 여성을 그냥 아무 데도 없다고 그냥 돌려치기로 막 내려치질 않나? 혼자 사는 사람들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 열고 들어가서는 막 이상한 짓 저지르지 않나? 막 칼부림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 땅이 지금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정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희생당하는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셨어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아요.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를 호위하시니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결과가 생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도대체 내 수중에 돈이 있나, 백그라운드가 있나, 나를 의지할 바 아무것도 없죠. 세상 말로 하면 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비빌 언덕조차 없는데 어떻게 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마음으로 깨달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마가 요한. 네, 그렇죠. 아시는 거는 같아요, 그죠? 네, 마가 요한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성경에 보니까 누구로 나오냐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나와요. 생질이라고 하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면서 동시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막 사로잡힐 때 막 도망갔던 그 청년 하나 나오거든요. 그가 마가 요한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마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마가 요한인데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가 다락방 그렇게 마가 다락방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의 집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집이 상당히 부요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집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가다락방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튼 지금 그의 집으로 이제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왔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로데예요. 여기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냥 여종이 이르지 않고 로데라는 여종이 나왔어요. 그가 나와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음성 듣고 알았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니까 뭐예요? 문을 벌컥 열고 열어드려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너무 놀란 소식이라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갔겠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눈으로 읽으세요. 사셨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구나. 야, 너 미쳤냐? 너 실성했어? 그때 여자가 뭐래요? 참말이에요. 힘써 말해.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야.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꺼내달라고. 그쵸? 뭐 아무려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도만 하고 정작 믿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기도고 믿음은 믿음. 이게 왜 안 되냐? 기도 따로 믿음 따로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럼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을 줄로가 아니야.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이미 이루어졌다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에게 그대로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하느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믿져야 번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응답 안 주면 정작 기도 안 들어준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병원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아프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 분들 꼭 그런 거 신방 가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옆에서 막 권사님들 막 그러잖아요. 나가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 아무래도 내일까지 힘들겠지. 이러고 나가더라고. 이러고. 아니 분명히 주여 믿습니다. 아멘. 막 이러고 막 기도했는데 나갈 때는 일주일 간다고 그래. 오늘도 힘들 것 같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기도해놓고 뒤로 돌아서서는요, 아이고, 들어올 때는 막 믿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의심의 보따리, 문제의 보따리, 뭐 질병의 보따리 다 주 앞에 내려서 십자가에 다 던져놓고 나서는 이제 축도 딱 맞추고 나면은 일어나면서 주님 이제 그거 다시 저기 주세요. 그러고 의심의 보따리 다시 여기다 짊어지고 문제의 보따리 다시 여기다 짊어지고 그러고 말을 나가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 던져버렸으면 그냥 못 박아버려야 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돼. 기도하고 눈 뜨니까 안 됐어. 안 됐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고 눈 뜨면 안 되면 에이. 그러고 간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갈멜산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은 후에요. 기도했습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했어요? 또 기도하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원을 보내도 눈꽃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대여섯 번 하다가 에이 오늘은 글렀나 보다 가자. 배고파 죽겠다. 이거 간 게 아니라 왜? 이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 이미 응답이 있었어. 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에게 보냈을 때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환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계속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단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미 벌써 아직 아니지만 이미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아니지만 이미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조금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초창기 성도들도요 기도하였지만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면 자꾸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뜨거웠던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앞으로는 알았으니까 안 그러면 되지. 기도하면 되죠. 전에는 내가 실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망 안 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 엊그제 넘어졌다고 내일 모레 또 넘어질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엊그제는 넘어졌지만 이제 난 넘어지고 나갈 수 있어. 이래야지. 할렐루야.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보십시오. 이 헤롯 아그리파 정말 하나님 이런 사람을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는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엄청나게 아마 욕먹을 짓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왜냐면 거기서부터 먹을 것을 나오니까 풀어주려고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축제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좀 뒤엎으려고 옷도 아주 그냥 근사하게 기죽이려고 근사하게 입었어요. 성경 보니까요 나를 택하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했다 그랬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게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요 순은으로 짠 의복을 입고 나왔어요. 순은 옷이 다 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쫙 뜰 때 그게 반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번쩍번쩍 눈이 오시잖아요. 번쩍번쩍한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중간중간에 아주 쇼맨십이 강하잖아요. 중간중간에다가 사람을 심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환호하게 만든 거예요. 우와 뭐 신이 나타났다 막 이래가면서 말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응원부대 박수부대를 심어놨어요. 막 그냥 왕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환호성이 쏟아지고 신이다 말만 하면은 시대 음성이다 막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 역사책에 그래요. 왕이 갑자기요 배를 잡고 쓰러졌대요. 갑자기 도통인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죽었대요. 갑자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종들은 치고서는 자기는 잘났다고. 교회를 치고서는 핍박하고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치셨대요. 그래서 뭐 했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쳤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주의 교회를, 주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아멘.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아멘. 말씀은 흥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 사람이 흥황해지고요. 말씀이 집안 가운데 있으면 집안이 흥황하여지고요. 말씀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이 흥황하여지고요. 여러분 말씀이 직장 가운데 직장이 흥황하여지고요. 말씀이 동네 가운데 있으면 동네가 흥황하여지고요. 말씀이 나라 가운데 있으면 나라가 흥황하여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서시고 말씀 가운데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